13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중요한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3대 보물, 그게 뭡니까? 뭐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기독교란 뭐냐? 이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요약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세 가지 보물이 다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또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망을 품고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느냐를 이 세 가지 보물이 가장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요약이고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삶, 그것에 대한 요약이죠. 달리 표현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며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세 가지 보물이에요.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과 또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배우고 또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가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보물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할 때 타락한 중세 교회가 많은 것들을 망쳤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온전히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가장 먼저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같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중요한 문서들은 다 이 세 가지 보물,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는, 우리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이 세 가지 보물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왔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세 가지 보물의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고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룰 건데요. 앞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을 받든 아니면 뭐 어쨌든 교회 이제 세례 교인이 됐든 이 세 가지 이 본물 있잖아요. 이것들은 정말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알고 그것들을 배우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다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좀 적어보고 해서 이런 과정을 해서 이렇게 믿는 어떤 그 우리 진짜 정식 뭐 멤버십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날 아무나 그냥 교회 오면은 막 바로 등록 카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너무 그거는 그 뭐랄까 의미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요. 제대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 보물을 자기의 보물로 삼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어떤 문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정리부터 합니다. 이 요리문답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책 나눔 때 읽었던 것과 비슷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으뜸 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으뜸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 시금석이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롱크 목사님은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하는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행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뭡니까? 선행은 다만 착한 일,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기도가 선행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으뜸 가는 부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 특별히 10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다루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주기도문을 기독교인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은 과연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도 했고 또 지금도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럼 그 소망이 과연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온전히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이 품어야 될 소망이에요.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핵심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큰 맥락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년경의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주기도문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청교도 학자였고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주기도문이 신학의 몸통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도 주기도문은 간구의 원칙이자 기독교인의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삶의 열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주기도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엄청나게 소홀히 대접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기도문을 쉽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침체되고 형식화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을 때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깨어 있는지, 내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얼마나 사실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현재적인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6세기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한 책의 서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잘 들어보십시오. 16세기요. 1500 몇십 년 되죠?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러하듯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루터가 그 당시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오용하고 또 순교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루터가 지적한 그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늘상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항상 예배 말미에 예배를 마치는 마치 신호처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 볼까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맨 앞에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그냥 다만 위치만 바뀐 거지, 그냥 옛날에 그 예배 말미에 했던 거나 내가 앞서서 고백하는 것과 이게 똑같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원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로 올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여서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기를 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의 문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냐,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게 그것이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주기도문은 두 군데,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알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맥락에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라는 그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될 것이 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나가 없고요. 다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그것으로 주어진 거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얼마 안 간, 그러니까 막 시작한 그때 주신 겁니다. 초기에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3년이 지난 이후에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전에 주셨던 이 마태복음 그 당시 때 주셨던 그것을 좀 더 요약적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비유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럼 주기도문은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한 산상설교, 곧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설교의 바로 한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 그 앞부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그 본론부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사실 예수님의 10계명 강의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본래 그 10계명이 의도하는 의미로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경고와 또 적용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본론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의 그 중심에 바로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도 그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중심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의 모델로 또 등장해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서. 오늘 읽었던 6장의 본문 앞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종교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바른 기도의 모습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더 자세히.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기도가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그런 기도는 바르고 합당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문맥에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위치, 가치,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이제 2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몇 가지는 생략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은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누가복음 문맥에서 주기도문은 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 곧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미 여러분들 3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게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3번 기도 아시죠?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3번씩은 늘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그런 기도의 어떤 의미에서 전문꾼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앞에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한 게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일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 집단이 세례 요한의 무리들처럼 자기 집단만의 그런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안에는 그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어떤 정체성, 방향성을 담은 약간 오늘날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은 기도문을 다 그룹마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우리 제자 공동체를 또 규정할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담은 또 방향성을 담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기도문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덧붙여서 2가지 비유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더 주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나머지 비유를 더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과 그것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대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항상 이 주기도문 안에서 자신의 교회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거고,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방향성을 같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마다 교회마다 표어를 달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과 방향성은요,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문맥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바른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도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이 어떤 정체성과 이 방향성, 이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정체성과 그 방향성으로 바꾸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문제 많은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향해서 함께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제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고 가능케 하는, 또 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용을 가져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이 자체를 이번에 큰 맥락을 봤으니까 이 주기도문 자체의 큰 맥락을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6장에 나와 있는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된 것을 중심으로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부름말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이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그분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시고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다시 3년 뒤에 설명하실 때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비유를 더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은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6가지는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가지 기도는 모두 2인칭으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우리가 당신이란 것을 이게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높은 존재에게 잘 안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하는 거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앞에 이 3가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가 전반부 내용이고 후반부는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기도 내용이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해도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이 후반부 내용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또 뭐예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찬양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죠. 이처럼 주기도문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잘못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비록 단 6마디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그 기도 속에 담긴 내용은 엄청나게 풍성하고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만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다루고 있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도 다루고 있고 또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자 이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해 갈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 그 의미가 더 풍성해져 가는 거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기도문을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지금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배워갈 때 정말 이러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적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항상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주기도문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차원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서 주셨으며 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가능케 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준 거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이 누리던 그 아들의 영광을 아들의 그 아들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것이 얼마나 이것을 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주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고 이루게 하신 그분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망쳐오고 숨지켜 왔더라도 또 우리의 기도의 그 오점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되는 모든 이유는요. 다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더 바르게 알기를 소원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적용적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그거예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2번 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걸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준 게 아니에요. 한 번 준 것과 누가복음에서 준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그 뼈대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강조점과 주제와 그 목적과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드리든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이 주기도문의 그 중심 내용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엄청 잘 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단순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음계 연습 막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기도문부터 바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되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도문 그 말에다가 그것을 외우면서 자기 말로 그것을 좀 바꿔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내 말로 좀 바꿔가지고 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좀 기도를 해보는 거죠. 이러한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 공동체에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공동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 우리는 우리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른 세상의 종교랑은 또 달라요. 공개적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사이에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도 자리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오롯이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우리는 힘닿기까지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 목적인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공동체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둘이만 있으면요, 한 가지 모습밖에 못 봅니다. 근데 다른 친구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나랑 있을 때는 보이지 못했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면 다양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익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